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오지요.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이 길이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분명 앞으로 가고는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상태, 저만 그럴까요? 아마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방향이 맞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 66권 전체를 기억해 이 질문 하나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예전에 길을 잘못 든 적이 있었어요. 특히나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오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A라고 하는 곳에서 B로 갈 때에 예전에 제가 다녔던 GPS가 없이도 그냥 알고 다녔던 그런 길인데 옆에 동승자가 있었어요. 제가 쭉 가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또 마침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아서 내가 틀렸구나 라고 바로 생각을 고쳐먹고 그분의 얘기를 따라가거나 GPS를 따라가면 좋은데 옛날에 습관이 있어서 관행이 있어서 A에서 B로 가는 길 내가 자주 다녔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사이에 몇 년 동안에 어떤 상황이 바뀐지도 모르고 무작정 또 앞으로 그냥 가보는 일이죠. 근데 아니야 다를까 도로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경로 이탈했다고 미리 옆에 있는 동승자나 GPS가 내비게이션이 이탈했다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알고 있었던 길이기 때문에 그 자신만만함으로 간 적이 있었죠. 드디어 신호수를 만나게 됩니다. 길을 유도하는 그런 안내하는 그런 노동자 신호수를 만나게 되죠. 이때 내비게이션에서는 참 놀라운 말을 하게 돼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의 말씀과 빗대서 또 풀어보게 되면 길 잃은 인간 그리고 다시 맞춰지는 인생이 바로 또 복음은 아닐까 말씀드리고도 싶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말들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말이죠.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각기 제 갈이라고 하는, 제 길이라고 하는, 각기 제 길로 갔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방향의 문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우리는 틀린 길을 가면서도 초두에 제가 틀린 길을 가면서도 맞다고 생각했던 것, 나는 괜찮은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만은 괜찮아, 나는 이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게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꽤 잘 맞았던 존재, 우리는 원래부터 이렇게 틀렸던 존재였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펼쳐놓고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말을 익히 고수히 우리는 듣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오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인간은, 사람은 정확하게 맞춰진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방향이 정확했다, 그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엉뚱한 세상을 살고 있을까? 그런데 인간이 적합했던, 알맞았던, 정확하게 맞춰졌던 그러한 존재였는데 왜 그렇게 어긋난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닌 인간이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기준이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지라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지라.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선악과의 얘기는 방향이 틀어졌다고 하는 것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불안한 거죠. 두렵게 된 거예요. 비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었다고 하는 부분이 창세기 3장의 모습인데 과연 창세기 3장의 모습이 그때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까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시대, AI 시대, 뭔가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시겠지. 그렇게 느끼는 그러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0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시작이에요. 다시 맞추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죠. 포기하지 않으신 그러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10장 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40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듯한 느꼈던 그러한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나오겠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출애굽을 또한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노예 생활 가운데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억압 가운데 있다면 자유로, 희망으로, 약속으로 다시금 나아가고 넘어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방향을 바꾸는 일이죠. 방향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었던 우리가 다시금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인간은 계속해서 어긋나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으로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주고 있어요. 종교로도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죠. 인간의 속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잖아요. 결국 인간은 스스로 맞추지 어렵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말씀이 거하셨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성육신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해 주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인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 자체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은 단순하죠. 따라가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요. 이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진실하게 살아가자. 진리의 방향. 결국 진리는 신실하게 드러나는데 무엇이 드러나나? 사랑이 드러난다.
사랑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서로 확인하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일이죠. 버티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걸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또한 친척이나 또한 동료나 이웃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 진리와 사랑과 인내로 계속해서 맞춰나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답은 간단한데 왜 안 될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 했는데도 왜 안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아서 그 영생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더군다나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닐까요?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창조 가운데서 타락하게 되고 타락에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언약 가운데 있고 이 언약 가운데서 드디어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떠나가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교회죠. 교회에는 모든 것이 있지요. 선함과 악함과 조작과 공작과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것들, 인간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영생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나와 있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결국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새롭게 한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선택됐어요. 왕으로 지명을 받았지만 왕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총 7년 반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그 받았던 그 왕자를 다시금 새롭게 얻어가는 다윗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방향을 계속해서 따라갔지만 어느 순간에 다윗 역시 권력을 주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활용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방향은 맞았어요. 방향은 정렬됐어요. 그 권력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돌리다가도 자기의 탐욕으로 자기 생각으로 어긋난 길을 갔던 우리는 다윗을 만나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다시금 회개로 전환했을까요? 스스로 그랬을까요? 아니요. 나단 선지자가 호통을 쳤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편 15편 10절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6절을 보게도 돼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을 우리가 암송하고 애울 때에 바로 그 앞에 있는 구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죠. 죄라고 하는 말, 죄악이라고 하는 말. 또한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악함과 또한 범죄함과 오만한 그러한 사람의 유형이 나오게 돼요. 악한 것들을 계획하는 것, 뭔가를 어긋나게 한다고 하는 것, 생각하는 부분이 악함이죠. 아직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 생각을 실행 옮기는 것이 바로 죄죠. 그것은 계속해서 1번, 2번, 3번 별을 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오만한 자에 올라가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그러한 죄악을 없애달라고, 도말해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시간을 되돌아보십시오.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어긋난 상태이신가요? 아니면 돌아오는 중이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방향이 맞습니까? 혹시 아니라면 그 또한 괜찮습니다. 다시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경로를 재탐색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6가지를 우리로 하여금 말하고 있지요. 창조와 타락과 언약과 그 이후에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또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성경의 6가지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 개념은 3가지예요. 방향, 올바라 가고 있나?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신다. 결국은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다시금 그 길로 자동차를 재정렬해 나가듯이 핸들을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새로운 계명을 향해서 나가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관행적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에 옛 길을 생각하고 무작정 핸들을 그곳으로 가지만 세상은 변하고 길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여러 가지 가야 될 그러한 방향이 A라고 하는 방향에서 B, C, D 여러 가지 그러한 방향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새로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새 계명의 표대를 맞춰서 나아가는 우리가 됨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믿고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